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배에서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어나니 주여 구원하시며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자도로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를 좀 먼저 리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3절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앞에 그리고가 붙어요. 카이라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리고가 붙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의 사건이 지나가고 바로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던데 이 두 가지를 해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이 어떠한 교훈이었는지를 잠깐 리뷰를 좀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큰 무리 가운데 에워싸였는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해서 이 명하시는 게 강권적으로 명령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나눴었고 이게 왜 그러면 강권적으로 명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부인 제자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바람이 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왜 건너가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강권하셨다. 이걸 나눴었고 근데 이 와중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19절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20절에 보면은 따라가겠다는 사람한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서기관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이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고 또 서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잠깐 나눴었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로 이 사람은 안정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나눴던 것 같아요. 뒷부분은 네. 뒤에 계신 분께 도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고 하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듣고 싶은데 일단 본인의 삶에 이제 어떤 그런 유교적인 부모를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베이스적인 깔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말씀을 드리러 갈게요. 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이런 일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이제 행해졌던 어떤 뭐 부모 공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일단 따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청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제자도로서 말씀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인본적인 것과 기록된 말씀을 두고 기록된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겨야 함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23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가 붙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자식의 도리인 부모의 장례조차도 내려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오르면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제자였다면 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죽으러 가자고 했던 그 제자 있잖아요. 그런 마음, 무대뽀 같은 정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왕 가보자. 좋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덮친 격으로 또 상황이 더 이상하게 변해가요.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 같이 큰 놀이 일어났어요. 큰 놀로 인하여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데 지켜주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속에 있는 제자라면은 나는 또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네,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강 건너셔서 건넌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한테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다. 이 상황을 해결책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뭐야, 방법 없는 거야? 약간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럼 미의 셈이라면요? 배신감 들고. 배신감. 근데 사실 보면은 지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좀 두 가지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분명히 많은 무리가 따라서 굳이 거길 안 가도 여기서 실컷 교회 차리고 할 수 있는데 떠났던 것과 보기에 뻔해서 저기 배에 오르면은 분명히 사고 날 게 뻔한데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항상 이상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거기에 또 연장선인 것 같아요. 또 자고 있어 그 상황.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이 되는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내 생각을 완전 벗어나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일이 터졌어요. 내가 예상했던 일이 터졌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일이 터져요. 그 말씀대로 난 따라가서 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웬걸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딱 이제 머리에다가 세팅을 할 때 망치로 계속 두들기면서 다시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물결이 이렇게 넘쳐가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목숨이 지금 정말 위태로워진 거죠.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겠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러면은 이 큰 놀이 닥치게 되는 거는 예상이 되어요. 이러면은 배가 충분히 가라앉고도 많이 남겠다라는 또 공포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이 모일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어서 장애가 되는 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셨기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좀 주무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주무신 상황이 왜 헤아렸을 때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딴지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그럼 또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썼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병들,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마태복음만 봤을 때는 계속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피곤하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큰 놀이 있는 재앙과 같은 그 배에 탄 제자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당장 지금 그것만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어떻게 해서든 깨워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 구원하소서라는 명령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원래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소손이라는 단어로 변형됐어요. 그 얘기는 문법상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로 사용되어져요. 길어요. 어쨌든 명령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손이라는 단어가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부터 쌓였던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 쓸데없이 여기를 오자 그랬지? 네. 저희들 평안할 텐데.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야 진짜. 네. 풍랑 칠 거 알았는데. 네.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요. 네. 그러면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어떤 악센트로 얘기를 했을 것처럼 상상이 될까요? 세게. 원망. 네, 원망. 불평 네. 약간 주여 내가 따랐으니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요. 약간 네. 책임지라는 거 같나? 네, 책임지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해보라고 빨리. 네네네. 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이 명령을 내린 장면인 거죠. 근데 말씀의 종인 제자가 이상해요. 명령을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자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 다뤘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상황이 닥치니 그리고 자기가 예측했던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이 죽겠습니다라는 의미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1인칭, 복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신 거는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게 영어에는 없어요. 수동태랑 능동태 중간.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네. 이렇게 흘렀으니까 당연히 죽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네. 그러니까 구원해 주셔서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은 예측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패턴대로 가요. 상황들이요. 그리고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더 나아가요.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 그 꼬장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보세요,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 요나죠. 예. 그러니 내가 또 앞으로는 내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전개되면서 나는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나는 다 버렸어요. 모르는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도 인간관계에서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고정으로 그러니까 녹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자리들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린 나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제자들도 닥쳤고요. 우리들도 닥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볼까요? 26절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아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예. 예수님께서는 징자 그 전부터 그냥 일어나셔서 큰 노래 일어나기 전부터 그냥 아예 정리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맞아. 네. 그런데 상황이 닥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합당한 그런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것과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중간치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데 제자들이 일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잖아요. 일단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은 거죠.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어떻게 취했을까요? 좋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제자들의 그 믿음에 관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해서 탐탁치 않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기준 때문에?
일단은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고,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했겠죠. 저는 상황들이 막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상황들을 따라다니면서 쭉쭉쭉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그 경험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도 할 말 없으시죠. 근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근데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너희들도 따라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알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걸 버리고 왔는데 정작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명령을 한 부분이, 믿음 때문에 명령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의 감정 때문에 명령을 한 건가요? 감정. 네. 감정 때문에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따라가는 사람이 감정의 영향을 먼저 앞서게 되나요? 아니면은 말씀의 영향을 더 앞서게 되나요? 말씀. 네, 맞아요. 그럼 명령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앞서서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종의 모습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앞서서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종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서 믿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주님이라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2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여기에서 포커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길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봤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이신 신이신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은 오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우리는 계속 읽고, 그리고 교훈을 삼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위한 교훈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사모가 얘기했던 대로요. 근데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경우에요. 오늘날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 대신에 이 문제를 책임져 줄 대리인은 있어요. 보통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오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세요. 혹은 이 목사님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어. 혹은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이 목사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니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보다는 잘하는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 엿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다해지다 보니까 아예 목사님이 그렇게 심성화된 거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안 해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선지자 같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를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거 혹은 영적인 어떤 좋은 지도자가 가르쳐 줄 때 그의 삶이랑 그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거를 우리는 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을 보고 계속 의문을 품고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노크를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묻고 가는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단 도마의 기질이 정말 필요해요. 짚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하게 생각해 보는 것. 왜냐면 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 누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책임진다고요? 아니요. 말씀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일 뿐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태도가 달라졌죠.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명령을 하죠. 오늘날에도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따라가고 목사님만 순종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좀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죠.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해줬냐,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목사님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목회자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대신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람 정도로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랑 분명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수님이랑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씀을 되게 잘 가르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럼 나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드러나게 되죠. 그 상황은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는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러면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면은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보이게 될까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가서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 큰일 났네요,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주무시든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 같은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알면서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도하신 목적도 믿을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방치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되리라 바라보는 그런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어서 여쭤보기는 할 것 같긴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찾아오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네,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네, 기도는 하지만 물어보겠죠. 이 상황이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헤쳐나가고 싶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근데 네. 믿음이 좋다, 뭐 작은 자다, 뭐 이런 자다, 좋은 자다, 뭐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풍랑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워야 돼. 깨워야 되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서는 이런 뉘앙스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깨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날 살려내라. 날 살려내봐요. 네, 이렇게 목 멱살을 잡는 정도로 이렇게. 네.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봐서 네.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문맥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문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내가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헤아려서 접근할 수는 있죠. 그러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이 반응이 너무 우리가 이 노를 안 만났을 뿐이지 인생에 노이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게 저 바다가 나의 목숨을 내놓고 건널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 이렇게 찬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풍랑을 이제 맞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서 계속 잔잔한 당연히 그런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딱 믿고 따라갔는데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정말 큰 파도가 이렇게 딱 올라올 때는 이렇게 사람이 돌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여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래도 남들보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구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아팠단 말이에요. 그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깨져버렸을 때,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 그리고 내가 또 거기서 더 절망적인 것은 내가 예상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을 때. 예. 지금 이런 제자의 반응이 나한테 있다면은 주님은 계속 이 풍랑을 거듭해서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가는 동안 계속 기근이 있고 막 별의별 일이 있지만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같이 됐다고 얘기하셨을 정도는 내가 했을 때 하고 따라가는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풍랑을 데리고 갈 때 주님이 왜 나를 풍랑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이 상태라면 주님이 이걸 반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풍랑을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럴 때 왜 그러시냐가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거기 갑니다 라고 그게 될 때까지 주님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깨워야 할 상대를 망각한 상태잖아요. 내가 깨야 되는데 정신이 주님을 신뢰하는 걸 지금 망각한 상태에서 내가 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 얘기 좀 다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구원해달라는 호소를 해요. 예수님의 안위를 챙기기보다는 어떻게 해달라는 청함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헤아림보다는 보상심리가 앞선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본문의 상황을 보고 유추컨대 이 상황의 뉘앙스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의미죠. 그리고 이러한 뉘앙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을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머리 둘 곳이 없으나 적어도 내가 죽게 되는 위험에서는 처하지는 않겠지 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사람을 믿고 올인을 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자초지종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며 따지게 되죠. 그리고 책임지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갔다는 단서는 본문에서 마태복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8장 27절에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예수라는 인물에 관하여 궁금했던 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말씀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반응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말씀을 전하는 인물 예수인가? 혹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따라가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어려움 혹은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 위험에서 날 건져달라는 호소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믿음도 다른 믿음으로 믿고 있었으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었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한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가 위험에 종착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호소를 하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해결됐을 때 우리는 좀 민망하고 민망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을 믿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 따라가는데 위험이 없다, 형통하다, 거짓말이에요. 제자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는데도 이렇게 내가 제자들이 염려했었던 큰 노를 만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큰 노울이나 어려운 일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게 올 수도 있지라는 거는 인식을 하겠는데요. 이분을 따르려면은 다른 것들은 그래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는데 중요한 상황은 면하겠지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나의 생명,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모든 것들, 내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짓밟히더라도 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되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까지 포기한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주님은 지금 내놔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종의 모습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도대체 그냥 내가 없는 거잖아요. 종.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허를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 격까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 말고 진짜 이 사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질병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그 허를 찔러야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를 일부러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걸 다루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은 그거 한 가지 있거든요. 제자들처럼. 이거는 이것까지 설마 그냥 이거는 늘 항상 있는 건데 이거를 주님께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에이 설마 이것까지 에이 이거는 그래도 너무 도가 지나쳤지 이런 선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포커스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소망을 하늘로 두라는 거지. 너가 자꾸 이 땅에서 내 몸, 내 재산, 내 거 이거를 자꾸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자꾸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학부모는 자녀 교육. 그것도 이거는 잠깐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내 선이 있어요. 이거 지켜주세요. 그래서 또 씨름하죠 하나님과.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낀 바 그리고 질문한 바가 있을까요? 여기서 구원하소서를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결국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나 좀 빨리 살려줘 이렇게 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 패턴이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좀 깨달았고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모습이 내가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미애쌤이 오늘 소화한 게 뭔지가 정말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배운 거? 네, 오늘 배운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풍랑 치기 전에 미리 일어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상황을 착착착착착착 정리를 해주셨으면은 이제 수월했겠죠, 상황이. 근데 이제 배워서 이제 말씀 다시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의 이런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믿음 내 상태를 점검하기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고 미리 상황을 착착착착 다 해결해 주셨다면 과연 이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겠네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놀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예요. 오겠구나 하고. 닥쳤을 때, 왔네. 왔네. 이제 준비해야겠다. 그러니, 이제 좀, 큰 노을이 오게 되는, 예수님 명령해서 우리는 가는 걸 따라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요. 네. 그러면 내가 예측한 건데, 그때는 예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측했던 게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때 내 예측 믿지 말고 그때가 됐을 때 내가 예측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도래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고 예수님께도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